지니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또 인사를 드렸는데요,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하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하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길을 걷는 것으로 비유할 때가 참으로 많지요. 길을 걸을 때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방향일 것입니다. 어디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지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길을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는가라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겠는데요. 저의 인생길을 되돌아보더라도 누구와 함께 했는지에 따라서 그 길을 걸어 나갔던 방법이나 또 때론 목적지를 잃었을 때 함께 찾을 수 있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경험이 있을 줄로 압니다. 또한 제가 지난 4년간 또 하늘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었음을 또 기억해 보았습니다. 여기 계신 동역자분들과 함께 또 지금까지 감당할 수 있었고, 또 무엇보다 은혜와 자비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누구와 그 인생길을 걸어 나가고 계십니까? 그 길을 잘 걸어 나가고 계십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인생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이스라엘의 그 인생길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을 빼고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거쳐서 또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그들을 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 또 홍해를 건너서 이제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막까지 완성하는 그런 여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는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여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으로 모든 것이 흡족할 만큼 이제 다 끝난 것 같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 그들에게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제가 한국에 방문해서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서 언제 또 이렇게 모일까 하며 이야기하고 또 시간을 보낼 때 참 거기 머무르는 것이 참으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참 거기 머무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요. 여기 와 있네요. 그래서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들고 거기에서 끝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길은 더 나가야 될 그 길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 그 백성들의 길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러한 삶 가운데에 그들이 기억해야 할 것들이 참 무수히 많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알 수가 있지요. 오늘은 특별히 성막을 막 완성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했고, 또한 하나님과 그들에게 이렇게 무엇이 오고 갔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저의 인생길도 한번 좀 나눌 수 있는 기회로 한번 삼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걷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첫 번째는 바로 거룩하기라는 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장막을 세우시고 바로 그 장막 세우고 난 뒤에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아멘. 장막을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막과 또 각종 성물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성물들이, 이 물건들이 그 자체로 거룩해진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물건들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만들어진 그 물건이라 할지라도 기름 곧 관유를 발라 구별함으로써 그때야 비로소 거룩해질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만들라 하신 정확하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의 물건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기름이 발라져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름 바름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죄와 허물에 노출되어 있었던 그런 자연 상태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그 기름으로 발라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 물건이 하나님의 성물이요,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물건이 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번 기름이 발라진 것은 더 이상 세속적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했던 것이 바로 오늘 모세를 통해서 기름을 바르게 하셨던 그 성물이었다라는 것이죠. 한편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런 기름 바름은 성령의 역사로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죄로 허물로 정말 이런 표현은 죄송하지만 쩌여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되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 가운데 우리가 꼭 잊어서는 안 되는, 나는 과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감에 있어서 그 기름이 발려져서 거룩하여 졌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저의 얘기를 잠시 하자면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또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태어나자마자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또 부모님의 신앙을 통해서 또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을 전도하고 있었던 어머니를 따라 어린이 전도협회에 가서 훈련을 받는 가운데 어린이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내가 전하는 어린아이들에게 전하는 이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를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오신 거구나, 나의 죄 때문에 오신 거구나, 정말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달아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구나, 내가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내가 거룩하여지고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말 구별됨을 느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던 때였습니다. 정말 중학교 3학년 때 그런 경험을 하고 난 뒤 하나님께서는 저의 삶을 정말 구별된 삶처럼 살게 하셨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집을 떠나 교회에서 대안학교를 부산에서 이제 새로 만든다라는 것을 소식을 듣고 정말 구별되고 싶고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임 받고 싶다라는 마음에 대안학교에 입학해서 또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또 부모님을 떠나 살게 되었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거룩해져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개인적으로 경험케 해주신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기름이 발라져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었구나 라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그러한 경험이 없으신 분이 계신다면 정말로 진지하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구별된 자인가 라는 질문을 이 시간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교회에 온다고 해서 구별된 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구주로 영접하는 자가 구별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오늘의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로서 거룩해져야 함을 알지만, 참으로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갈 때 참 거룩해진 줄을 알지만 그것을 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래서 경각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이러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참 구약시대 때는 이 성막,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이 성막에서 참 오늘은 거룩하게 보이고 깨끗하게 보이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처럼 보이지만, 구약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참으로 피 비린내가 날 정도의 많은 죽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짐승에게 내 죄가 전가되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지만 그 짐승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해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 구약시대의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거룩함이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을 얻었음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말씀의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과의 긴밀한 대화를 할 수 있는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또한 주어졌습니다. 정말 오늘 이 저녁에 우리를 완전히 낮추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로 거룩을 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걷는 길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필요한 것을 드리기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하게 사용될 이 도구라는 것을 기름을 발라서 그 성막을 거룩하게 구별한 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뽑아주신 12명의 지휘관에 의해서, 각 지파의 지휘관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바치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성막을 봉헌한 후에 이 이스라엘의 이 지휘관들이 바친 이 봉헌물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보시면 어떠한 예물들을 드렸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덮개가 있는 수레, 지휘관 2명마다 1대씩이니까 총 수레가 몇 개죠? 6개가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소가 지휘관마다 1마리씩, 그럼 소가 총 몇 마리입니까? 12마리가 드려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휘관들이 덮개가 달린 이 수레와 이 소를 예물로 드린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물은 어디에 사용되는 예물로 그들이 바쳤던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드린 이 예물은 성막이 완성되고 난 후에 드려진 예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에, 이 성막을 위해서 정확히 그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하면 이 성막을 움직일 때 사용하기 위해서 드려졌던 헌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공동체에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그들이 알았고 그것을 헌물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지휘관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좋을지 우리가 항상 또 고민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야 될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은 알겠지만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지를
고민할 때가 참 많은데, 이들이 드렸던 이 헌물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휘관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헌물을 잘 살펴보면 첫째로 성막이 완성된 것에 대해서 이 지휘관들이 기쁨과 감사를 표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이 헌물, 그 기쁨과 감사의 표현에서 두 번째로 이 공동체를 향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지휘관들의 그런 사려 깊은 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휘관들이 이 예물을 드렸던 이 타이밍은 바로 이 성막이 완성되었다 그 바로 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너무나도 완벽하고 정확한 타이밍에 너무나도 필요한 때에 이 헌물이 드려졌던 것을 보면 아마도 지휘관들이 이 예물을 드렸을 때 누군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급하게 예물을 준비했던 것이 아니라, 성막이 완성되면 하나님께 내가 이것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충분히 고민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고민 결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광야라는 지역에는 지휘관들이 드린 이 예물로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그 성막을 이동할 때에 사용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성막은 언제 그리고 어떻게 움직여졌나요?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구름 기둥과 또 불 기둥이 움직이게 되면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참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언제 움직일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고, 갑자기 그렇게 움직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움직이고, 그 불기둥과 그림 기둥이 멈추게 되면 똑같이 멈춰서야만 했던 방식이었습니다. 그 속도에 따라가기 위해서 급하게 성막을 다시 없애고 또 다시 실어서 다시 날라야 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수레와 그 손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고민들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지휘관들이 참 고민 끝에 정말로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필요한 것을 이렇게 드렸다라는 부분에서 참으로 우리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에게 이와 같은 생각은 참으로 중요해 보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대안학교를 들어가고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마치던 해에 뉴질랜드로 유학을 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에 와서 또 영어를 또 배우기 위해서 또 구별된 자처럼 또 특별하게 쓰임 받고 싶은 마음에 또 뉴질랜드로 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뉴질랜드로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저희 누나가 뉴질랜드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교롭게도 참 감사하게도 지금은 감사하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저희 누나도 신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왔을 때 이미 저희 누나가 슈퍼바이저였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에 고등학생의 신분으로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잘 아시겠지만 핸더슨에 있는 바이블 칼리지였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2006년도에 함께 사역하셨던 목회자 분들께서 거기에서 공부도 하고 계셨고, 그래서 저는 한우리교회에 출석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차를 타고 또 오고 가고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교회 문을 열 때 저도 같이 열었어야 했고, 그들이 또 문을 닫아야 할 때 저도 같이 닫고 픽업을 기다려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함께 동행하게 되었던 것이죠. 참으로 함께 동행하였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의 생각에 참으로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저희 한편으로는 왔다 갔다 하면서 목사님들 사이에서 교회의 어려움들과 또 여러 가지 갈등들, 그런 것들을 듣게 하시는 거였습니다.
참으로 한국에서는 목회자분들이 거룩하고 또 신실하게 하나님을 또 섬기며 나아가고 있다라고 또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교회의 어려움들을 통해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참으로 놀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게 된 계기도 그 이유에서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왜 자꾸 그런 이야기를 듣게 하시는가, 참으로 어렵고 힘든 그런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그 목회자님들의 그 고민들과 또 갈등들을 듣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참으로 이 땅에 교회가 참으로 소중하고 또 그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또 인도하시기 위해서 또 목회자를 세우셔야 하는데 참으로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자들이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저에게는 부담감으로 느껴졌던 것이죠. 그 부담감이 바로 저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 필요에 따라서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공부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렇게 공부하고 나아갔던 것이죠. 제가 작년 4월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는데 똑같은 고민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게 되면 정말로 제가 정말 필요한 그런 사역지에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목사로 안수받게 되어지는데 내가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고민들을 해보았던 것 같습니다. 참으로 필요한 것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가겠습니다, 소원하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제가 이 자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게 되었음을 조금이나마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원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것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필요를 쫓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함께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귀한 공동체 가운데 또 특별히 개개인마다 부르신 그 사명에 따라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걸어감에 있어서 기억해야 되는 것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로 주신 대로 받기입니다. 그 무거운 성막의 기구들을 어떻게 운반할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누가 무엇을 이동시켜야 되는지까지도 말씀해 주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위 지파에게 그것을 옮기게 하셨습니다. 그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아들 3명 중에 첫째 아들 고핫과 둘째 아들 게르손, 셋째 아들 므라리, 모두 성막의 도구가 각각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첫째 아들이었던 고핫의 자손들은 성소 안에 있는,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거룩한 기구들을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둘째 아들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성막의 휘장과 회막, 그리고 그 덮개와 회장문을 맡아서 운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 무라리의 자손들은 장막의 널판들, 성막에 둘러싸고 있는 기둥들, 그리고 받침들, 말뚝들, 줄들을 맡아서 운반하게 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아들과 둘째 아들, 셋째 아들에게 맡겨진 그 직무가 각각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부르시고 또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만 그들이 맡았던 그 일들은 각각 다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은 것을 맡기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은 자리가 아닌 각자 다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분명한 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휘관들이 그 지휘관 2사람당 하나의 수레, 6수레였죠. 그리고 지휘관 1사람당 1마리의 소로 드린
12마리의 또 이 소가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레위인들에게 주라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레위 지파에게 주라고 하신 것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세 아들에게 이 모세가 헌물을 나눠주고 있는 모습 봅니다. 공평하게 나눠졌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지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누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둘째 아들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2대 그리고 소 4마리를 주었습니다. 아마 수레를 끌 수 있는 소를 2마리씩 허락했던 것 같고요. 셋째 아들 므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4대와 소 8마리를 나눠 주었습니다. 이 수레 한 대당 소 2마리를 배정해서 소 2마리가 수레 하나씩을 끌 수 있는 방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참으로 의하게 첫째 아들이었던 고앗 자손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에 지금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 고앗 첫째 자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디 실어서 나르라고 하지 않으시고 어깨에 매어서 나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수레와 소가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고앗 자손들에게는 그 마음 가운데 또 불평하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형제들과 비교해 봤을 때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일을 가야 하는가? 왜 나에게는 이 수레와 이 소를 주지 않으셨을까? 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그대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나누셔서 헌물 주신 것이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나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맡기셨을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앗 자손들이 그 광야길을 무거운 그 기구들을 어깨에 메고 갈 때에 그 동생들은 자기들에게 맡겨진 그 물건들을 수레에 싣고 아주 쉽게 또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한 자리라고 한다면, 저희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과 또 주신 그 은사,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또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분과 걸을 수 있는 그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분의 필요하심에 얼마나 민감하시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가 주시는 대로 얼마나 감사함으로 그것을 그대로 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참으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임마누엘,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고난의 그 십자가에서 그 죄의 값, 그것을 대신 지불해 주시면서까지 엄청난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임마누엘 그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한다면 믿음과 헌신 그리고 희생을 기꺼이 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감사하게 헌신하고 희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의 삶의 짐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점점 살아갈수록 잔뜩 그 짐이 우리에게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와 감이 가득할지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